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니면 구약의 세대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어떠한 윤리적인 강령이나 어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떤 세상 법 정도로, 세상의 어떤 규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십계명의 무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의미는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열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창조의 회복, 그 창조의 에덴의 회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데 있어서,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먼저이죠. 그러니까 그 출애굽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건너오게 하셨는데, 그 두 번째 프로젝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단순히 그래서 이걸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것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법의 어떤 그 기준은 계속 올라가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뭐 그 마태복음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 형제를 향하여서 그냥 뭐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이 계명에 대한 그 전체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그 인간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십계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승에 의하면 오순절날 이 십계명이 이렇게 선포됐다라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모든 그 말씀들입니다. 이 10가지 말씀들인데, 오늘 이제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도 뭐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나와 같이 조금 우리에게서는 그래 뭐 그냥 이걸 그대로 해석하자면 그냥 도둑질하면 안 되지, 이건 범법하는 거지, 이 세상의 법도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갑니다만은, 물론 그런 뜻이 있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뜻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여기 이 짧은 계명 가운데 담겨져 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의 뜻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어떤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단서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어떤 키워드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빼낼 때 전체의 의미, 전체 성경 전체를 관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같이 풀어지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뭐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니까요. 뭐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또 뒤에도 뭐 남의 것을 탐내지 말고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에 대한 그런 탐심이라든가 이것과는 지금 조금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더 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제 랍비들이나 주석가들, 특별히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고, 이 계명을 맡은 자들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주로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유괴할 때 이걸 썼다라고
그래서 이걸 그 사람을 말하자면 그 훔치는 것, 사람을 유괴하는 것, 아니면 사람을 착취하는 것, 이러한 의미로 이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가나브라고 하는 단어가 꼭 사람을 유괴할 때만 쓰이지는 않거든요. 뭐 다른 뭐 그 소유를 물건을 빼앗을 때도, 물건을 훔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영적인 의미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돌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 두 번째 돌판이 그와 이제 같은 것으로 이제 대칭이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대칭이 되는데, 이 지금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첫 번째 돌판에 무엇과 연관되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과 연관됩니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헛되이 부르지 말라,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을 남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것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아라. 그냥 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만, 그리고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한 그것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그렇게 어떤 나의 유익, 나의 어떤 의를 증명하거나 또한 나의 소유를 채우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국 감사와 예배의 고백, 그리고 뭐 전도와 선교의 그러한 선포로 그것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에 대한 우리가 지키는 것이라면, 두 번째 돌판의 같은 의미로 쓰인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물질, 소유를 헛되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말하자면 여호와의 이름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곳에, 계획된 곳에 그 선포하고 쓰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기업과 소유들을 우리가 거짓되게 쓰지 않고, 거짓되게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속인다는 의미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일 것이,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쓰이면 그게 다 거짓 아닙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말라기서의 3장에서 보면 너희가 헌금 도둑질했다, 너희가 너희의 소유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구제하지 않은 것이 너희가 도둑질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그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주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것을 때를 따라서 나의 양들을 먹일 그 선한 청지기가 누구이냐,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느냐, 내가 다 맡겨줬는데 다 그것을, 말하자면 그 장부를 자기의 것으로 다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짓이죠. 그게 도둑질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라고 맡겨주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 이게 도둑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에서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도둑과 우리가 짝하고 그저 그 도둑질 하면서 계속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엔 속이다 누굴 속이냐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둑질 하나도 한 적이 없다. 난 남의 걸 한 푼도 빼앗은 적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날에 내가 양과 염소를 나누고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에 먹이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시지 않았다.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염소들을 주님께서 그 불의 심판대 가운데로 넘기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또한 약속과 언약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의 어떤 반응이죠. 에서처럼 그냥 뭐 장자가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뭐 하나님은 뭐 줄였을 때 뭐 먹여도 그만이고 안 먹여도 그만이고 뭐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나의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6장 7절에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소유 자체가 없는데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인데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유로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지 못하면 계속 도둑질하면서 살다가 결국 양과 염소의 자리에서 염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도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인데요.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이 이 율법에 대한 이 8번째의 계명에 대한 가장 완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성경에서 있는 가장 완전한 해석이라고 보는데요.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뭘 하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건 이 성경 전체를 이제 통턴을 꿰뚫는 어떤 통찰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도둑질이라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더 나아가서 이 도둑질에 대하여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가난한 자들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왜 생길까요? 세상에는 다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있고 음식이 있고 재화가 있고 다 하나님이 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을 만큼 주셨는데 항상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왜 가난한 자들이 생겨날까요?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누구의 것을 빼앗기 때문에 그 도둑질이 어딘가에서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미션, 또 하나의 임무가 무엇이냐면 이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명기서 15장에 보면 그것이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희년법입니다. 면제년, 희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그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들이 이제 빚을 지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빚을 다 탕감해주고 땅이 원래 그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땅의 거래들을 다 멈추고 땅의 원소유자 그러니까 원래 분깃을 받은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 뽑기 했던 그 땅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상 대대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임대한 땅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땅의 임대를 했는데 그 땅의 임대권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게 이제 희년법인데 신명기서 15장 4절에서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그것은 이 희년에 대한 면제년에 대한 명령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희년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에 대해서 저도 성경에서 그냥 읽었을 때 이건 굉장히 오래전에 그냥 아주 초창기 가나안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시는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언젠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예수원에 갔더니 그 대천덕 신부님이 원래 그분은 이 예일대 출신이고 또 중국에서 선교사 하셨습니다마는 이 토레이 가문이 말하자면 20세기 그 부흥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가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토레이 가문의 어떤 후손인데 그분은 원래가 사회주의자입니다. 원래는 공산주의자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말 공산주의자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답이 없고 막스주의에 답이 없고 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희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법에 대해서 그 산골에서 계속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희년법에 대해서 써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회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현실성이 있겠는가? 사람들이 이 희년법을 어떻게 이게 실제로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희년이라는 것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서 그냥 이건 너무 이상주의적인 거다. 이건 산골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거 할까?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습니다. 물론 간간히 그런 희년에 대한 그 일들이 있었던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너무 그거는 동떨어진 이야기인 것 같다. 현실의 상황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딱 든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땅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부동산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걸 가지고 희년법 이거 한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거 들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왔는데 근데 실제로 우연의 일치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서 이 희년의 법을 조금이라도 적용하고자 했던 정부와 그 시대와 그 지역은 항상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가난한 자들이 없게 돼요. 그게 이제 반환 이전에 중국으로 반환되기 이전에 지금도 아마도 좀 그런 것 영향들이 남아 있을 텐데 반환 이전에 홍콩입니다. 홍콩은 전체가 다 어쨌든 영국이 중국의 임대에서 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체 땅이 다 중앙 정부의 거예요. 그래서 50년 단위로 이렇게 임대를 해줍니다. 아주 싼 값에 임대해 주죠. 그렇지만 그 임대의 권한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정부에게 있죠. 다른 세금을 받지 않습니다. 홍콩이 다른 세금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임대료만으로 정부의 재원이 아주 충분하게 마련이 되고 그리고 땅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상업을 하고 하니까 돈을 벌어요. 그렇지만 세금 굉장히 적고 또 땅값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다 그것이 또한 다시 그 땅 사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시 산업이나 상업이나 다른 투자에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홍콩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했죠.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또한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 모든 전 세계가 다 불황이잖아요. 이스라엘만 수직 상승하고 있습니다. 너무 경제가 급성장해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막 시위를 하고 그러잖아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중동 하여튼 세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유일한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다 50년 단위로 정부가 임대하죠. 그 불안한 정치 상황에 매일 전쟁하고
뭐 거의 대부분의 세금들이 다 국방비와 그 유지비로 그렇게 쓰이는 나라가 엄청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최근에 뭐 가장 뭐 욕을 많이 먹은 정부이긴 합니다만은 노무현 정부 때 이 참여정부 시절에 실제로 경제 지표가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성장을 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다.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내려가야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기업에 대하여서도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모든 어떠한 그런 경제적인 것에서 좀 미숙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아마추어들처럼 했죠. 그런데도 성장을 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고 사실 그냥 세계의 호황에 그냥 맞춰서 성장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치부해 버립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노무현 정부 그 참여정부 때 경제 정책, 특별히 토지 정책의 이반자 중에 한 명이 예수원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원에서 그 희년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왔고 또한 그 토론해 왔던 그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참여정부에 참여하게 돼서 그 토지 소유법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한 그 정책들을 또 임대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들을 이제 입안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집값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뭐 그게 또한 그 시기가 전 세계적으로 또한 부동산 값들이 계속 폭락하는 그 이후에 이제 폭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그 공황에 완전하게 접어들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이미 그러한 부동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전처럼 부동산에 막 목매지 않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를 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희년을 선포하지 않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빈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치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신 장치가 바로 구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 구제에 대하여서 너희 손이 수고한 것으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슨 뭐 로또를 맞아서 아니면 무슨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이 이윤으로 누구를 돕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것이 이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다 도둑질인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것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희년인데요. 초대교회의 이 희년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을 때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소유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행한 일은 땅을 팔아가지고 가져왔죠. 땅을 가져다가 이 교회에다가 다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머지 소유들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걸 가지고 또 구제하고 그래서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서 먹게 되고 마시게 되고 그런 역사가 실제로 그 작은 지역이나 어떤 일시적인 일이었지만 희년이 거기서 선포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또 공동체적인 희년들이 선포됐죠. 이것이 꼭 국가적으로만 선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개인의 희년이 선포되고 또한 그것이 공동체로 모아지게 되고 또 그것이 점차적으로 국가로 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꼭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러한 그 희년의 법을 선포하지 못하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인데, 이 신명기서 15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때에는 너희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그 반드시 그 내 형제와 곤란한 자 중과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명인 것을, 또 하나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의 그 메시지도 같은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희년을 선포하고, 또한 그 희년이 선포되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러한 자가 되면, 내가 먼저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거 뭐 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둘 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봐서 내가 좀 남으면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너희가 하는 거 봐서 내가 주겠다라고 지금 서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가 지금 언제 움직일지, 교회가 지금 정말로 자기 자신만을 살찌우지 아니하고 주변에 그 정말 나그네들과 또한 고아들과 과부들, 정말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돕기 시작할 때 엄청난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부어줄 터이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고, 거지들이 있을 수가 없고, 압제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한 정말 근본적인 선포를 해야 할 주님의 세대로, 그 희년의 나팔을 불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것을 나누어 줄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명령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